저는 지난 주간에 랭리에 위치한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 안에서 신학대학원 집중 강의를 한 주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침 한국에서 출장을 막 마치고 돌아온 시점에서 곧바로 수업을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 랭리에 있는 이 트리니티 대학교의 캠퍼스, 그 환경, 그 자연, 그 날씨, 한마디로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서울은 몹시 춥고 또 갑자기 온 추위 때문에 여러 가지 얼어붙어 있었다가 이렇게 와서 온화한 날씨를 대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는 정말 좋은 날씨를 만끽하고 또 좋은 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캠퍼스에 수업을 하는 것은 무척 피곤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런 모든 환경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을 느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게는 모처럼 찾아온 자유 그리고 여유 이런 것들을 만끽할 수 있었던 한 주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합시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유럽의 제일 먼저 첫 번째 관문 도시였던 빌립보를 지나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전도 사역을 잘 마치고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늘 전도 여행을 가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교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 회당에서 때를 얻어서 기회를 얻는 그대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에도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곳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서 3주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헬라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귀부인들이 이때 3주간 사도 바울이 정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역사가 참 많았습니다. 적지 않은 무리들이 그리고 많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연히 그 회당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기 위하여 떼를 지게 됐고 또 성을 소동케 할 만큼 큰 소란을 벌이면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한 교인의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교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영어의 이름은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을 내기 시작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야손이라는 사람이 집안 형편이 그런대로 괜찮아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이게 됐는데 이것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3주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찌하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씩 둘씩 이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 있어서 든든하게 서기 시작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유대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유대 사람들은 이거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쫓아냈더니 이제 어느 한 개인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운동을 모함하는 그런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도록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잡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만 고소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정치 지도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고 징역을 살게 한다든지 매를 때린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아직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그 영향이 그렇게 크게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추방하는 정도로 복음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판결을 내리면 좋겠다 하고 판단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데살로니가 시에서 떠나라 하는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면서 다시 유명한 고린도에 가서 복음 활동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아덴 지방을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끊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염려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겨우 복음을 전하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지기 시작했는데 이 교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비기너 초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았지요. 성경에 대해서도 처음 알았지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말 초신자 중에 초신자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섬겨나갈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출장에 갔을 때에 제가 좋아하는 여러 친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2016년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제 동료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될 수 있을까? 이제 내가 밴쿠버에 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교회가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가 무엇을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될 수 있겠는가? 이 목사님들이 내게 좀 어떤 좋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서 여러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정말 사랑 어린 이런 충고들을 많이 해주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 그 밴쿠버 교회에는 초신자들만 많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야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교회가 대부분 초신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오늘을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목사님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다 초신자인데 교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믿음의 결심을 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을까? 이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마음속에 정말 떨쳐버릴 수 없을 정도로 맴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걱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정말 근심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록 짧은 기간 복음을 전했지만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큰 부흥이 일어난과 동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사람은 금방 도망갈 것이다. 우리가 때려잡을 수 있다. 아무 힘도 없다. 이렇게 막 모함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냥 야반도주 하듯이 아덴을 지나 고린도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마음속에 크고 무겁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온갖 욕을 다 할 터인데 특별히 나 사도 바울 사역자를, 목회자를 얼마나 비방하고 얼마나 욕할까? 교회를 버리고 도망갔다, 야반도주했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교회를 욕하는 소리, 목회자를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 초신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동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덴을 지날 때에 염려와 걱정이 아주 많아서 자기 일행 가운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가봐라. 너무 걱정스럽다. 새로 교회가 생겨지고 새로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과연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찾아가 보라. 나는 그곳에 다시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살펴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둘러보고 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진짜 반전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에 열심히 있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나가고 있다. 진짜 놀라운 역사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깊지 않고 믿음의 연조도 깊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가 나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믿음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열심을 갖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나갈 만큼 그렇게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야말로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염려와 근심은 금방 위로를 받고 또 다른 기쁨으로 또 다른 감사로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는 체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자리에 붓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성경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이 엄청난 믿음의 능력, 믿음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대로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1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한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도 알고 너희도 알다.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된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다.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헛되이 세상에 뿌려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나름대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만만치는 않았단 말입니다. 틀이 없었습니다. 기초가 없었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도 없었습니다. 재정도 없었습니다. 역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오히려 온갖 핍박이 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망가듯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충분히 복음을 설명할 수도 없었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충분한 훈련도 양육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본다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완전 그 자체였습니다. 미완성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이것이 헛되이 아무것도 아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노심초사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 상황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전해준 그 소식을 돌아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연약한 교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교회, 누구도 붙들어주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오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강의해봤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하여 좋은 소식이 많이 있는가를 이미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온 지방에서 크게 소문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다시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성령이 역사하신다. 아멘. 주님의 사역은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은 결단코 헛된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결단코 헛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내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에서 충만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축복입니다. 결단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결단코 실패가 없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시대의 가장 심한 노이로제는 바로 허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허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허무감입니다. 허무감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심혈을 기울이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결과가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마지막에 가서 허무하지 않을까 염려한단 말입니다. 우리 허무를 향한 노이로제가 우리 마음을 휩싸고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은 꿈결같이 허무한 삶을 산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empty,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life, 우리의 삶이 is nothing but an empty dream.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비어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과연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았는데 허무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해왔는데 과연 허무하지는 않습니까? 정성껏 목숨을 바쳐 자녀들을 길러놨는데 허무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우리의 신앙, 믿음의 역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결과가 허무로 맺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노력이 반드시 기쁨으로, 평강으로,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농부이라고 할지라도 그 씨의 싹을 트게 하시고 그 씨의 꽃을 피게 하시고 그 씨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성령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열심히 노력해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싹 틔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꽃 피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매 맺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보람으로, 감사함으로 열매를 만들어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은 결단코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비록 땀을 흘리고 있지만, 지금은 비록 힘이 들지만, 지금은 비록 외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주님과 더불어 기쁨이 넘칠 때가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가 보람으로 돌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주님의 일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동안 혹시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그동안 혹시 의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씨앗을 뿌리는 일에 조금 등한히 했다면, 저도 여러분도 다시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띠를 고쳐내고 주님께서 반드시 보람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끝까지 견디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 시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면서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난과 많은 능력도 당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능력을 당하였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지 아십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그는 빌립보에서 점치던 귀신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먹고 사는 여종을 고쳐주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치료해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선한 일을 감당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고난과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찬송을 연락하신 채 그 감옥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감옥 문이 흔들리고 모두가 다시 한번 뒤틀어지면서 바울과 신라는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바울과 신라를 갖고 지키고 있었던 간수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자로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자들의 수고를 결단코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다가 쓰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뒤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신앙의 끝이,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의 끝이 아름다운 열매로, 귀한 면류관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특별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임수로 감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던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토록 많은 비난을 받고 그토록 많은 모함을 받고 그토록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코 사람을 즐겁게 만들려고 사람이 원하는 말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날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합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지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흔들립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성숙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천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오로지 자기 평안만을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오로지 자기 가족들의 명예를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너무나 초보적이고 너무나 천박한 자세 아닙니까? 오늘 성숙한 태도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희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부모의 은혜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녀는 결단코 탈선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부모를 생각하고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의식하면서 사는 한 나는 내 마음대로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므로 그들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의식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의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언제나 묵상합니다. 그것을 의식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간사한 말이나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말을 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주인공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 주인공이 조금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도권이 베드로에게서부터 사도 바울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각처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고 성경을 썼는데 무려 13권의 성경책 편지를 써서 초대교회에 나누어주고 초대교회를 새롭게 하고 초대교회를 훈련시키고 초대교회를 지도하고 초대교회를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사람입니다.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이렇게 훌륭한 바울의 첫 번째 목회 신념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역을 하고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하면 그는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대접을 받는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개척한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거기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대접받는 데 어떤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진짜 융숭한 대접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람이나 이 세상을 의식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대접을 받지 못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금 비난하고 욕을 하고 조금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모가 자녀를 돌보는 심장으로 그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양떼들을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공격을 하지만 자기는 사랑으로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같이 너희들을 사모해서 사랑해서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그렇게 목회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성경만을 전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복음만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제가 가장 많은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양떼들을 위하여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단순히 설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온통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목숨까지라도 나누어 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맡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이웃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토록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섬김과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려고 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에 임하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능히 대접을 받아 마땅할 만큼 그렇게 큰 일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는 밤낮을 아껴가면서 밤으로 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도 이렇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언제나 거룩하게, 언제나 흠없는 행동으로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고 옳은 실천의 행동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더 거룩하게, 더 흠이 없게, 더 옳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다운 증인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는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모두 인정받는 행동을 흠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만큼 담대하게 스스로 흠없는 자로 살았단 말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올바른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되고 흠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을 사랑할 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기를 때 어머니는 정말로 따뜻한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상징합니다. 그저 어찌하든지 어머니의 사랑은 덮어주고,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그 아이들을 품어주는 사랑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때를 따라 훈계도 하고 필요한 때를 따라 권고도 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날마다 바른 신앙이 복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올바로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훈육하십니다. 때를 따라 훈계하십니다. 때를 따라 가르치십니다. 때를 따라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그야말로 솔선수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기쁨의 교회가 되고 감사의 교회가 되고 넘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솔선수범하는 기쁨이 있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솔선수범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셔서 우리 모든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일, 모든 삶에서 열심을 다하고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떨치고 일어나 담대하게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명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6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꼭 본이 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교회 다닌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예수 잘 믿는다고 얼마나 떠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은 엉망입니다. 가정관계가 엉망입니다. 부부관계가 엉망입니다. 부모-자식 관계가 엉망입니다. 교인들과의 사이가 엉망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결단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웃에게도 본이 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신앙의 삶을 위하여 자기의 중심을 내어놓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것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도 이 신앙생활할 때에 단순히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순히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심장으로 목숨까지 내어 드릴 수 있는 결단으로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삶에서, 이 기도의 삶에서, 이 찬양의 삶에서 이 사도 바울의 심장처럼 뜨거운 심장을 갖고 목숨까지 내어 드릴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